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 강의 1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금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정말로 정신없이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고 또 서류를 정리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일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분명히 교회 일이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어. 만약에 내가 정신을 잃었어. 만약에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왔어. 근데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주님을 잊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얼마나 참 두려울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우리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저는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면 하나, 둘, 셋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면 벌써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하나, 둘, 세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주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마지막 순간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에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다니엘은 이리 보나 저리로 보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왔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쓰임받는, 성경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1.1핵도 잘못이 없이 정말 쓰임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깨끗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강력한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기도가 약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제는 기도가 그저 중언부언하고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좀 기절한 상태니까 빨리 의식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그를 어루만져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에게 손을 대니 그가 손을 땅에 짚고서 일어나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인자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다니엘에게 왔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고 빨리 응답되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어찌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응답할수록 좋은 게 많이 있죠. 어떤 기도는 참 안 들어지는 기도도 있고, 아예 뭐 지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면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쟤는 좀 응답을 해주고 복을 주면 또 딴짓할지 모르는데, 테스트를 몇 번 더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뭐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믿을 만한 신뢰의 어떤 관계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더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간이 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이루어졌어. 근데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깨닫는 거죠. 나는 이걸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걸 응답해 주시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하시던, 아니면 뭐 낮에 시간 되신 분은 낮에 와서 하시던, 아니면 밤에 시간 나면 밤에 와서 하시던, 하여튼 언제 하시던 어디서 하시던 간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귀중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주십니다. 그거는요,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경험이 많아. 요한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밤모섬에 끌려갔다니까. 밤모섬은요, 일하다가 죽기도 잘 죽습니다. 그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것도 실제로 이 요한 사도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많았다니까, 요한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향해서 담대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응답해 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울 게 어디 있어. 나는 죽어라 기도한다고 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응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응답이 늦어진다든지 응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럼 하나님 그러지, 야, 내가 진작에 응답해 줬어. 네가 지금 이거 지금 발견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했다고 그 어떤 답변서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내줬는데 우리가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했는데 받지 못하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트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로또는요 지나가다 벼락 맞을 그 정도 확률이 돼야지 될까 말까인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겨.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만 기도해.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겸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구해갖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소원, 이런 거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반드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잘 옵니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식간에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당연히 깨닫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 아비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를 21일 하는 거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나의 앞을, 인자의 앞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홀로 바사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자 중에 하나였던 미가엘이 와서 인자를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자는, 이 그리스도는 지금 다니엘에게 뭘 알려주러, 무슨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사실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에서는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된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문제는 뭐죠?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 21일이 걸렸다고 했죠? 바사의 군주가 인자를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게 좀 상상이 됩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를 방해할 수가 있지? 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님이 다 물리치고 금방 응답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21일이나 지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천사인 것 같다. 천사니까 방해했을 때 못 가고 그 21일 동안 지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인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Son of Man.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낮춰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시면서 완전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 아니라 인성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은가,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사의 군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말하고 원어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군주라는 것은 원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킹입니다. 킹. 근데 원어는 왕이 아니고 왕자로 나와 있습니다. 프린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그럼 누구냐? 정말 페르시아의 왕이 막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페르시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어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악한 영의 방해를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은 그냥 악한 영들이 다 감싸버려서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가, 다니엘 기도가 지연됐는가, 이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단이 방해를 했구나. 방해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응답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도가 다 악한 마귀 때문에 지체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극단으로 성경은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양면성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해서 응답이 늦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기도를 하면 바로 역사해줘. 기도를 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 버려. 세상에 그러면은요, 저도 무슨 교를 하나 만들 것 같아. 제우스교라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주가 될 것 같아. 나를 따르라 성도들이여. 그래 와서 집 하나 바쳐. 내가 병 고쳐줄게. 다 할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가 빨리빨리 그냥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면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다 들어줬어. 원하는 대로 그냥 달라는 데 다 주고 고쳐달라는 다 고쳐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딴짓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딴짓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로또 되게 해줘서 부자를 만들었어. 교회를 안 나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줬어.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안 오고 1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해.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셔. 여러분들이요, 부모님한테도 다 원하는 대로 돈 달라면 다 주고, 집 사달라면 집 사주고, 차 달라면 다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기도를 즉각적으로 다 이뤄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천천히 이뤄주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응답 안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답 받은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거 응답되면 나는 그냥 교만에 진짜 교만에 올라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는요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가 없습니까?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가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있어야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순수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그게 아니면요 가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해놓고서 제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몸에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야. 특별히 3번 세게 기도하고 틈만 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신다는 거. 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냥 손수건을 던지던, 행주를 던지던,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꽃을 뿌리고 화환을 걸어주고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가시가 없으면은 바울교라고 하나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게 가시다, 그 가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조개 있잖아요. 진주조개. 이게요 사실은 참 진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다가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돌덩어리 같은 거를 가시 같은 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몸은 부드러운데 이따 따갑고 아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질을 내보내가지고 얘를 둥글게 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던, 여러분의 몸에 가시던,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빼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사랑으로 계속 감싸서 둥글게 해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진주를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 장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가 왜 아름다워? 뭐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고, 근데 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없는 장미는 뭔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되게 예쁜 여자가 있어. 엄청 예뻐. 근데 예쁘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독특해. 그렇죠? 뭐 좀 그래. 그게 또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시를 빼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진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 빼달라고 빼주시지도 않고, 가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몸의 가시, 인생의 가시들 다 그냥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지 않습니까? 가시 빼달라고 했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 정도면 만족해. 괜찮아. 더 바랄 것도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조금 더 갖지 못했지? 왜 나는 조금 더 잘나지 못했지? 왜 나는 조금 더 건강을 못하지? 그거 계속 얘기해봤자요, 마음만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들, 부모나 이런 사람들 원망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만 가진 것도 감사하시라니까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 인생이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100평의 아파트 살아도요 그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10평에 살아도 행복하면 거기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 안전망을 설치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교만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다고 했으면, 교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교만한 걸 알면 해결한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도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거, 어려움을 주는 거, 자기를 좀 돌아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의 방해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두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 부두교라는 게 우러치면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굉장히 센 귀신이에요. 아주 그냥 그 중남미에 가면은 IT 같은 나라 이런 데서 이제 믿는 게 부두교입니다. 아주 그냥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막 아주 잔인하고요, 말도 못하게 좀 악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 사제가 됐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봤냐면은, 이게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게 연기처럼 올라가. 근데 그 하늘이요 짙은 구름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고 확신도 별로 없어. 연기가 올라가다가 그냥 아예 뭐 그 구름에서 뚫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전혀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죠. 또 어떤 기도는 조금 뚫고 올라갔어. 조금 녹였어. 근데 더 이상 못 가. 힘이 없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센 기도는요, 막 불기둥처럼 그 두꺼운 그 구름을 그냥 확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하늘에 직통 가지 않습니까? 직통도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종들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집안에도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시려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영적인 것을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그 저주의 영들, 조상부터 태어나는 그 더러운 그 조상의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진해서 그렇지. 아이 감히 지들이 어디 교회에 와서 역사하시냐, 역사하냐고 합니다. 기도원 가면은요 더 많이 역사합니다. 센 기도원을 갈수록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센 기도원 잘못 가면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자살하고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려옵니다. 더 세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뭐 뭘로 키웁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꾸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막 에너지를 막 계속 쌓는 거, 막 파워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기도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뚫지 못하고 그냥 하는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평생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 그게 다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적으로 공중에는 누가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떤 혈과 육,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에 통치자들이 있다는, 공중을 통치하니까 다스리는 자니까 거버너니까 센 신이겠죠. 뭐 사단 같은 애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걔들이요 하늘에 다 있어.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땅으로 싹 내려와. 이 세상은요 완전히 이제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뭐 하나님을 뭐 믿는 거는 아예 뭔지 생각도 못하고, 지금도 많이 내려서 지금도 계속 악해지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근데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걔들 다 내려와 버리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주 있지도 않아요. 이제 그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맨날 그 훈련병 수준으로 어떻게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병장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일당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뭐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맷집을 키우라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귀신이 막 공격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맷집이 일단 강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요?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 머슬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을 뭘로 이길 거예요? 맨날 지지. 사탄을요 여러분들이 딱 찝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 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막 귀신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만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정말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들도 귀신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치열한 전투가 늘 있는 겁니다. 결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단들이 센 것 같고 막 방해하는 것 같아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 이제 불과 유황불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존재예요. 자기가 회개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공격해서 자기들과 같이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체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밤낮 괴로움을, 그것도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존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지금은 잘 몰라.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거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이게 소중한 거를 여러분이 지금 다 모릅니다. 정말로 천국 가면은 알아. 야, 나 진짜 그때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마귀에게 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느낀다니까,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순종하고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뭐에 갔습니까? 성벽을 쌓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이 어떻게 했을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이제 우리가 살 도시와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사마리아에서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지을 수가 없어. 많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슬픔 가운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틀림없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지금 벌써 많은 5개, 6개 부족들이 들어가서 막 혼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사 왕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그 바사 왕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진정서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로 중단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런 왕이나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할 만한 그 어떤 건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부 다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누굴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귀신도 사람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악한 영과 성령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기셔서 나의 삶을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 그래야 내 몸 밖에 있는 적들과도 싸울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 안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러면 뭐 외부에 저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내분도 지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신을 받으시려면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대적자들,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까?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 오지간하면은 다른 거는 다 들으면서 뭘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혼미하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교회 같이 가줄게. 근데요, 한 토요일쯤 되면 딴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 꼭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려. 혼미하게 하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만 있는 거,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춰져야지 그래 교회 나오는데 어둠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거 뭐 참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어떻게 하면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집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종은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 종은 예수님 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백부장, 그 주인의 믿음으로 이 하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광채가 비춰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신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의 믿음이 된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역사에서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아니면 교만이나 미움이나 불신이나 비난하는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컨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계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다니엘에게 오늘 인자도 20일을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아멘. 참 다니엘이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다니엘에게 말을 할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처럼 생기니까 인자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겨우 다니엘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 말을 해.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술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가보세요. 왕 앞에 한 번도 못 써봤죠. 그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을 만나러 가면은요 교육을 몇 가지 했어요. 그 교육받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인사 이런 건 당연하고요. 절대로 왕한테 뭘 물어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하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면은 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말만 해야 돼. 뭐 아니요 못해 이런 말 하지도 못해. 그겁니다 왕의 바래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인자가 그 막 지금 다 막 쓰러져 갖고 힘도 없고 이런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서 입술에 손을 대서 그래도 한번 말해봐 했더니 제가 감히 종인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기력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86, 87세라니까 완전히 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 그 영광의 권위에 압도가 되었는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죽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정말 이 인자 앞에서 자기가 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완전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실신한 상태에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18절 19절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인자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좀 어떤 힘을 얻고 좀 이제 몸이 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인자께서 그의 입술을 만져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 우리가 죄인 있을 때는요, 감히 하나님께 뭔 말도 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했죠. 제사함을 받아. 그 사죄의 은총, 제사함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아직 죄가 막 가득 찼는데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해. 백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찼는데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님은요 계속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계속 회개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회개도 하나도 안 하고 더러운데 뭘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다니엘 보통 사람이니까 평생을 말씀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다니엘조차도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다니엘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대단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도 안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우리가 잘 지금 못 깨달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때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 은혜를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은혜 주면 뭐합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만 좀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계속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속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애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습니다.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하신 말씀 뭡니까?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 샬롬입니다. 평안하라는. 아니 뭐 두려움 필요 없으면 우리가 평강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드디어 이 인자께서 다니엘에게 해주신 말씀의 비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다니엘에게 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사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는 거죠. 악한 세력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다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엔 또 누가 온다는 겁니까? 헬라의 악령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헬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돕는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서, 그것을 진리의 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왔다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으로 가면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를 드디어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로 인류의 마지막, 이것이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쭉 빼놓고 왔지만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다니엘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특별한 사랑을 이 다니엘은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사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총리입니다. 수십 년을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국의 총리입니다. 명예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도 있었고 뛰어난 명철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풀과 꽃처럼 여겼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사자국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기뻐하고 그분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 제가 그랬잖아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신이 막 사라지기 바로 직전, 그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뭐 죽는 순간도 그러겠죠. 마지막 그 짧은 1, 2초, 그때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주님을 붙잡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요. 계속 주님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항상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계속 물어보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은총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총을 입은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사함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깨닫고 막 이런 과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남 얘기야, 남 얘기. 제가 막 은혜를 정말 체험했을 때 갑자기 탁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모릅니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든 생각, 아,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이요,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니까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만 다녀 변화되지 않고 안 됩니다. 갓난아기야, 어린아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청년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 아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더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